우리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혜 목사님은 한국의 예능교회를 지난 20년간 담임해 오셨습니다. 전에 연예인교회로 시작된 교회인데 이제 예능교회로 이름이 바뀌어져서 우리 조 목사님이 20년간 목회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한국 다리 놓는 사람들의 대표이십니다. 토목공사를 하시나 다리를 놓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영적인 다리,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다리, 교회와 세상의 다리, 나와 너 사이의 다리를 놓는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어제 한국에서 이곳에 도착하셔서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6번의 집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게 될 겁니다. 조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날 때,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볼 때 충청도 사투리로 어떻게 인사를 했을까요? 이렇게 인사했답니다. How are you?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How are you? 참 교회 이름을 잘 지신 것 같습니다. 죽일 놈이 아니라 샬롬으로 항상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골에서 중학교 다니는 아이 가운데 그 아버님이 뻥튀기 장사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학교에서 그 학생 조사란에, 가정환경 조사서란에 아버지의 직업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직업을 그대로 쓰기가 좀 뭐했겠죠. 뻥튀기 장사를 하는데, 근데 아버지 직업을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곡물 팽창업. 자, 아버지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어린 아들의 지혜와 자부심이 엿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한없이 찌그러뜨리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찌그러뜨리는 그런 기계가 있다면 뭘까? 그것이 바로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향해 미움, 원망, 질투, 시기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 준 인생을 스스로 찌그러뜨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한없이 팽창시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팽창시키는 기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에는 정말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두 쌍둥이가 있는데 왼쪽 아이는 몸이 안 좋아서 인큐베이터 속에 있고 혼자 서서히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애처롭게 여긴 간호사가 병원의 수칙을 어기고 그 죽어가는 쌍둥이의 한 아이를 건강한 쌍둥이 있는 인큐베이터에 같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났는데 건강한 아이가 무의식적으로 자기 쌍둥이인 아이의 손을 잡게 되는데 그 손을 잡음을 통해서 오히려 비정상이었던 그 쌍둥이 아기는 오히려 맥박과 심장, 박동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급기야는 그 죽어가는 아이가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세상을 이기기에 사랑보다 더 큰 힘은 없고 사랑보다 더 큰 보약은 없는 것이죠.
마빈 터키의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돌이 강하죠. 돌보다 강한 것은 쇠덩어리입니다. 쇠는 돌을 부수니까요. 정말 쇠가 강한 것 같은데 쇠는 또 불에 녹아버립니다. 불은 모든 걸 한순간에 태워버릴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근데 물에 의해서 그만 꺼져버리고 마는 거죠. 물은 구름 속으로 흡수되어서 또 바람에 의해서 이리저리 밀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은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지만은 그것은 구름이 되죠. 그런데 구름을 밀어버리는 게 바람이에요. 바람이 정말 얼마 전에 미국에서 토네이도 같은 큰 사건도 있었습니다만은 많은 걸 날려보낼 수 있지만은 사람을 다 날려보내지 못해요. 사람이 참 끈질기게 강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공포에 의해서 위축이 됩니다. 이 공포는 근데 술에 의해서 또 사라지게 되고 술은 잠을 자기만 하면은 깨어나는 거죠. 이 잠보다 그러나 더 강한 것이 죽음이죠. 그런데 이 죽음보다 강한 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창세기 29장에 오늘 본문에 읽었는데 야곱은 라헬이라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무려 7년을 봉사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7년을 어떻게 보냈다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앞에 나오는 기절이죠. 한 번 더 우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했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여기 연애하는 까닭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개정개혁 성경에는 사랑하는 까닭에라고 번역을 해놓았어요. 우린 이 한마디 고백 속에서 어떤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까닭에,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며칠처럼 여겼더라. 사랑은 여러 가지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참사랑은 이해태산과 이 계산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모처럼 극장에 갔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무뚝뚝한 남편인데 불이 꺼지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잘 보여? 여보 잘 보여? 너무나 세심한 관심에 아내는 너무나 감동이 돼서 여보 잘 보여. 이런데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안 보이거든. 자리 좀 바꾸자. 참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지 못하고 자기만 챙기는 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이해타산 계산을 다 초월하는 거죠. 어느 나이 많으신 어르신께서 누런 수첩을 뒤적거리고 있는데 그 친구가 아니 자네 뭘 뒤적거리고 있어?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글쎄 말이야 내 막내딸이 시집을 가는데 친구 녀석들이 전에 얼마 부주했는지 내가 적어놓은 거 들여다보는 거야. 얼마 부주했는지 그거 다 계산해가지고 또 부주하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바로 오늘 실리적이고 이해타산적이고 계산적인 삶을 사는 현대인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참 결혼은 막중대사인데 일평생의 행복을 구가할 수 있는 귀중한 삶의 장인데 근데 이 혼숙감 때문에 결혼이 깨지는 이런 문제를 보면 저는 청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혼숙감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장을 하면 돈 좀 벌지 않을까. 여러 가정들이 결혼하기 전부터 이 혼숙감 때문에 깨지는 걸 보면서 그렇게 죽자 사자 연애하고 사랑했는데 결국은 이 돈 때문에 물건 때문에 흔들려버리는 이런 모습은 과연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었는가?
사랑이 어느 순간 상품화되고 어느 순간 수단화돼 버린 변질된 사랑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야곱의 이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까닭에, 연애하는 까닭에 7년 동안을 수고하고 봉사했는데 수일같이 여겼더라. 사랑은 정말 대가나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없는 거죠. 수고에 대한 대가와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앞서고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까닭이 아닐까요? 우린 야곱과 같은 연애 정신으로 가정의 일, 직장의 일, 하나님 할 일 하려고 할 때 정말 진정한 행복과 승리를 맛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둘째로 사랑은 이 불가피성과 의무감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이를 사랑하는 까닭에 외삼촌을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진정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거예요. 한평생 살아오신 분들이 부부간에 많으시겠지만은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뭔들 아깝습니까? 내어주고 또 내어주고 그 자체가 특권이고 기쁨이고 보람이고 자랑이고 얼마나 즐거움이 그 안에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사랑이 식어지면 주어진 일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억지 춘향이 된다는 거죠. 자기 아이를 등에 업으면 가볍지만 남의 아이를 업으면 무겁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같은 그 아이일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대상하고 그렇지 않은 대상하고 무게가 달리 느껴지는 거죠. 어르신들이 손주를 안아주거나 업어주거나 하면서 아이고 무거운 아이들 내 새끼 하면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안아주고 업어주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나도 힘들어하지 않으시잖아요. 바로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사랑하는 까닭에.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까닭에 사랑으로 하는 일에는 피곤함이나 짜증날 게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중년 부부가 살았는데 부인이 눈이 나빠지면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또 잘못해서 그만 실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이 자신의 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아내를 데리고 아내의 직장까지 태워다 줍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직장이 서로 머니까 따로 출근을 하자고 했어요. 부인은 너무나 서운한 나머지 남편으로부터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물고 악착같이 살아야겠다고 작심을 하고는 혼자서 출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다가 넘어지고 돌부리에 다 다쳐서 또 넘어지고 지팡이를 짚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저렇게 울기도 하고 혼자 다니는 훈련이 계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혼자라도 다닐 수 있는 시간이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루는 버스 기사가 버스를 탔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댁은 참 복도 많으슈.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있어주고 부인이 직장까지 들어가는 순간에 등 뒤에서 손까지 흔들어주니 보이지는 않지만 따뜻한 격려를 해주니 말이에요. 사실 2년 동안 아내가 홀로 서게 하기 위해서 남편은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면서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하시라도 달려갈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남편이 곁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 계속해서 그 아내 곁에서 남편은 아내를 지키며 2년 동안을 지켜왔던 거죠. 버스 운전사가 무심코 한 말 때문에 남편이 자기 곁에 2년 동안을 동행했다는 사실에 그만 눈물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참사랑은 불가피성이나 의무감에 매이지 않고 자원해서 상대방을 위해 기쁨으로 수고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새벽에 나오니까 새벽에 성도님들 많이 나오시대요. 더 많이 나오시는데 오늘 조금 나오셨다고 그러더만요. 그런데 저도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에서 언젠가 저를 취재하러 왔는데 저보고 취미가 뭐냐고 물어요. 전 취미는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가 그렇게 즐거워요. 소망교회 청년의 회장실 시절부터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이날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새벽에 일어나는 게 그렇게
신선하고 즐거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게, 인도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놈이 이 새벽 기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힘들게 하는 거야, 이거. 어느 놈이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의 원조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새벽에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천지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새벽에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새벽에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새벽에 참으로 갈멜산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가 일어나요. 새벽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옵니다. 새벽에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모름지기, 저는 성경의 가장 큰 기적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새벽에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둑같이 오니까 깨어있으라고 말하죠. 여러분, 새벽은 하나님이 가장 큰 일을 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좋은 말 할 때 나오세요. 정말 사랑으로 하는 일에는 이렇게 피곤함이 없는 거예요. 야곱이 또한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고 했는데, 사랑은 세 번째, 시간을 초월합니다. 이처럼 사랑의 봉사는 세월을 의식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한다는 그 감격이 이 세월의 고통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영국의 어느 광고회사에서 큰 이 상을 걸고 퀴즈를 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영국의 에딘버러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응모 퀴즈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 큰 상을 타려고 응모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영예 1등에 당첨된 사람의 답은 무엇일까요? 뭐 비행기를 타고 간다, 기차를 타고 간다, 뭐 자동차를 타고 어떻게 해서 갈아타고 간다,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왔지만, 바로 에딘버러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장 많은 방법은 사랑하는 님과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리 먼 길이라도,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이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힘들지 않은 거죠. 청년 때 아내를 만나서 30년 이상 살았는데요. 압구정동의 소망교회에서 아내 이제 그때 집이, 처가집이 저 개포동의 개나리 아파트거든요. 아마 버스로 한 12정거장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건전 데이트를 한다고, 물론 통행 금지가 있는 시절이었지만은 압구정동에서부터 걸어가는 거죠. 왜? 님과 함께 있고 싶으니까. 뭐 갔다가 시간이 남으니까 우리 다시 압구정동으로 또 갈까? 그래서 돌아왔다가 또 걸어간 적도 있어요. 정말 요즘은 걷는 거 힘듭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건지, 어느 틈에 개포동에 도착을 했는지,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 무슨 라면인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그대와 함께라면. 근데 이 라면보다 더 맛있는 라면이 있어요. 아세요? 주님과 함께라면. 할렐루야. 정말 마찬가지로 주님과 함께라면 아무리 험하고 먼 길이라도 우린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어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주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봉사, 왜냐하면 연애하듯 주님을 좋아하면서 생활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단 신앙이 믿음이 없다면 한 시간도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건 지겨운 것입니다.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잡념이 마음을 뺏어갑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합니다. 지루하고 답답해서 시계를 자주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원하는 여러분 모두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연애 정신의 신앙인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 사랑은 불합리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야곱이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마침내 7년 만에 혼례식을 치르죠. 성경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알겠지만은 참 성경의 제일 재밌는 기절이 이거예요. 뭐냐면 이 신부 얼굴도 확인하지 않고 7년을 기다리다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급했는지 그냥 밤중에 들어가서 신부하고 일을 치렀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침에 보니 레아라. 저는 이 기절처럼 재밌는 기절이 없어요.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아니 아침에 보니 라헬이어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즐거웠고 급했으면은 글쎄 신부 얼굴도 확인 안 하고 그대로 밤일을 치렀어요. 무슨 얘기죠? 결국은 외삼촌이 야곱을 속이고 우리 풍습에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이 없다 해가지고는 언니를 주고 결국은 라헬을 주긴 하지만은 완전히 자기 소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7년을 더 수고해라. 그러니까 라헬을 완전히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렸어요? 14년이 걸려요. 이 모순, 이 부합리, 부조리, 사랑은 이런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젊은 부인이 남편이 사준 지 얼마 안 된 새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사고가 났어요. 부딪혀가지고는 자동차가 찌그러졌는데 남편이 그 자동차를 사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혹이라도 사고가 나면 오른쪽 자동차 서랍을 열어서 내가 거기 편지 한 통을 넣어놨으니까 그걸 보고 처리를 해. 당황하지 말고. 근데 정말 자동차가 이 새 차를 받아가지고는 이제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요. 근데 마침 남편이 그 서랍을 열라는 생각이 나가지고는 딱 열어서 편지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보험 서류와 함께 남편이 써놓은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여보, 만약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꼭 기억하구려. 내가 가장 사랑하고 걱정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을. 정말 당황이 되고 울상이 되었던 이 아내는 오히려 사랑의 눈물로, 감격의 눈물로 그 남편의 편지를 보면서 바뀌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고 후에 전화 걸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동차는 괜찮니? 이혼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고난이나 손해조차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인내와 용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불합리와 모순을 초월함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모순된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을 스스로 우리를 대신해서 지셔야만 했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불합리함과 모순을, 억울함을, 시간을, 또 이해타산적인 계산된 사고를 극복하면서 그녀를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여러분, 자기의 독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면서 양자를 사랑합니까? 저는 미혼모 사역을 해서 또 입양 사역 이런 사역들을 좀 해봐가지고 이 양자됨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어댑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에 비하면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방인이고 외인들인데 양자를 살리기 위해 독자를 제물로 바치는 부모가 있을까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아들이 자식이 없어가지고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데 얼마 후에 진짜 부부간에 아이가 생겨가지고 내가 낳은 아들을 낳았어요.
입양한 아들이 있고 2살 차이 나는 내가 난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입양한 아들과 내가 난 아들이 있는데 그 입양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낳은 아들을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 내놓을 수 있는 부모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양자를 살리기 위해 독자를 제물로 바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입니다. 오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생활 가운데서 모순되고 불합리하게 느껴질 일이나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고 내 안에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영혼조차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미움과 모순과 불합리를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참 가슴에 담아두고 있는 말이 있어요. 어둠이 어둠을 이길 수 없고 빛만이 어둠을 이길 수 있듯이 미움이 미움을 이길 수 없고 오직 사랑만이 미움을 이길 수 있느니라. 나 미워하는 사람 미워한다고 해서 내 가슴에 점이 오미 여러분 해결되지 못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더 큰 사랑으로만이 내 안에 사랑의 용광로 같은 뜨거운 그 사랑의 정신으로 우린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세요. 바로 무엇보다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식어질 때 모든 문제는 발생합니다. 사랑이 식어짐으로 사람들이 계산적이 됩니다. 사랑이 식어짐으로 불가피성과 의무감에 매입니다. 사랑이 심어짐으로 매너리즘과 형식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이 식어짐으로 비판적이 됩니다. 참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대하게 됩니다마는 왜 그렇게 좌충우돌하는 사람이 있을까? 참 생각해 보면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은요, 오늘 이 주제에 맞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랑받아야 될 시간에 사랑을 못 받았어요. 사랑을 받아야 될 시간에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를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아우성치는 것은 내가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 현상으로 사랑에 대한 굶주림에 아우성이라는 소리로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사랑으로 안아버려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맡아 봉사하면서도 즐거움이 사라지고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매여서 억지 춘향이 되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 모든 이유를 저는 사랑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의 문제. 여러분 자고로 사랑으로 하는 일에는 피곤함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예를 하나 또 들어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집을 안 간 간호사신데 그런데 환자를 돌보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일입니다. 직업이고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듀티예요. 그런데 거기 들어온 청년이 다쳐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청년 환자하고 눈이 맞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사랑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그 환자는 다쳐서 기부스를 하고 치료를 받고 있지만은 그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의 마음이 오고 갈 때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자, 그 사랑의 마음이 주어지고부터는 그때부터 간호사가 그 환자를 돌보는 것은 일입니까? 놀이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들기 전에는 그게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것은 즐거운 놀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출근하는 게 기쁠까요? 아마 밤낮 30분 지각하다가 1시간 일찍 갈 거요.
깊어지는 친밀감은 의무감에서 메인일에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이고 즐거운 놀이로 전환이 되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예를 들어보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발 앞에 부어드린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결혼 지참금에 해당하는 큰 돈이면 오늘로 말하면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될까요? 그런 애지중지하게 모아둔 돈을 주님을 위해서 그 옥합을 깨뜨립니다. 여러분, 이거 의무감에서 나온 행동일 수 없죠. 그건 어디까지나 주님과의 친밀감에서 나온 자발적인 사랑의 발로요, 즐거움이 솟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이겨내죠. 그 순간 하나님이 칼을 들고 아들을 찔러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붙잡으면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세요.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말하자면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거죠. 사실 인간으로서 하기 어려운 그런 순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찌르기 전에 이미 자신의 가슴을 찌른 거나 마찬가지죠. 100세에 난 아들을 누가 제물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미련을 떨쳐버리는 자아의 죽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 있음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죄악으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제물로 드린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바로 엄청난 죄인들을 당신의 연인으로 삼으셨으면 그 엄청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실 수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따라서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의 로맨스요, 사랑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주님께로부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인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우리에게 친밀함을 요구하는 게 무리라고 생각이 되세요? 우리가 받은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해달라는 그 계명이 결코 무거운 계명일 수 없습니다. 최고의 연인 삼은 우리들인데 그것을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틀어서 당신의 사랑의 계명을, 구약의 십계명을 바로 신약의 마태복음 22장에서 어떻게 요약을 해놓았습니까? 바로 22장 37절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구약의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 인간에 대한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것을 바로 이 두 가지 계명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의 표시는 바로 수직은 하나님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바로 십자가의 수평은 나와 너, 이웃의 그런 사랑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온 성경을 통틀어 하나님이 요구하신 계명이 바로 이 사랑의 계명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인 삼아서 최고의 사랑을 보이셨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연인 삼아 그 친밀함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쓴 짧은 예배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합니다. 예배의 가장 손쉬운 정의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를 통해 계시한 그 사랑의 은총에 우리는 리스폰스,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단어 중에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원뜻은 입 맞춘다는 뜻이 있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 많은 백성들과 하나님은 입맞춤하십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면서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엄청난 사랑에 입맞춤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입맞춤을 하는 거야. 근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그 입맞춤으로 인자를 팔아먹습니다.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우리의 경건이 형식이 되고 가증한 사랑이 없는 형식화된다면 우리도 주님을 팔아먹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입맞춤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사랑의 은총에 대한 리스폰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1차적인 반응이에요. 예수님 물론 여러분 이 세상 떠나시면서 소위 우리가 잘 아는 지상명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19절, 28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문제는 이 사랑의 계명은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22장에서 먼저 주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이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 소위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이 말씀 Great Commission 앞에 있는 것은 영어로 우리가 Great Commandment라고 해요. 대계명과 대사명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걸 먼저 주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주신 순서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즉 말하자면 우리가 사랑의 첫째 계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일꾼의 정체성을 가지고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존재가 되기 전에 하나님과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의 풍성함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붙잡는 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 중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외적인 섬김은 1차적인 것이 아니라 2차적인 것이라는 거 하는 것이죠. 이 우선순위를 뒤집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누굴까요?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일에 참 탁월한 일꾼이었습니다. 교회에는 마르다 같은 일꾼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너는 오히려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마리아도 필요하고 마르다도 필요한데 문제는 마리아를 거쳐서 마르다가 되라 그 말입니다. 오늘 왜 하나님의 일 하는데 잡음이 많고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거기에 비판과 정죄와 판단이 들어가고 여러분 바로 이 명령을 지키기 이전에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이전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충만한 사랑의 은혜가 가슴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순서를 뒤바꾸면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연기가 납니다. 열매는 없고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기적은 없고 오히려 말은 많고 열매는 없는 거예요. 마르다의 육적인 자아와 타고난 열정이 그녀를 연인 이전에 일꾼이 되도록 몰아간 것은 우선순위가 뒤집힌 모양이었다고 하는 거죠. 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피곤함과 탈진과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마리아처럼 연인이 먼저 되지 않고 일꾼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마르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마르다의 진정한 추진력은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 안에서, 사랑의 그 충만함 안에서 나타나는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마르다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영국에 캠멜 몰간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린 딸하고 교회에서 일이 끝나가지고 집에 오면 그 집 근처의 공원을 산책하는 게 그 목사님의 즐거움이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오자 어린 딸이, 아빠, 나 한 달 동안 아빠하고 산책 못해요. 무슨 일 있니? 아빠는 너하고 산책하는 게 제일 좋은데. 악세,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한 달 동안 아빠하고 저 산책 못해요. 근데 이 어린 딸은 뭘 했냐면은 한 달 동안 크리스마스가 가까우니까 아빠 크리스마스 선물을 자기가 정성껏 만드느라고 그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선물을 만들어서 더신인가 뭐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아빠에게 이 선물 상자를 내놓으면서, 아빠, 제가 한 달 동안 아빠와 산책을 못한 거는 이 선물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 캠멜 몰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얘야, 너무 고맙구나. 네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었구나. 그 다음 말이, 그런데 아빠는 이 선물보다 너하고 산책하는 게 더 좋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어 단어, 미국에 계시니까 저는 영어 잘 못합니다만은 영어 단어 중에 일이라는 단어는 WORK. 알자가 좀 굴러가나요? work. 근데 이 산책하다 go for a walk 할 때 walk, 마른 발음인가요? WALK. 문제는 work, 이 WRK, 일이 잘 되려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WALK, 그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바로 일꾼 되기 이전에 연인이 돼야 한다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뀔 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탈진입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 안에서 사랑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질 때 그 사랑은 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웃을 감동시키면서 세상의 영향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주일 성수해라, 새벽 기도해라.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거룩한 접촉 안에서, 그 사랑의 능력 안에서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3번이나 목격하고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베르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낙향한 친구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바람잡이라서 6 제자를 데리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허탈하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른편으로 던져라. 오른편에 던졌더니 153마리가 잡혔더라. 그리고 나서 조반을 먹이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일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신 게 아니라 네가 날 사랑하니? 이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오늘 우리 샬롬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으로 가슴에 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날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 것처럼 네가 날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먹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 이전에 사랑의 회복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일꾼 이전에 연인 되기 원하십니다. 사명자 이전에 예배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군사 이전에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만 시편 25편에 보면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감 안에 살았던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정말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긴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주실 것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사실 그 시내산에서 주신 그 십계명의 사건은 바로 결혼 서약을 하는 것과 같아요. 혼인 서약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컨트랙이 아니라 이것은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신성한 언약이에요. 혼인 관계에 돌입한 것입니다. 그 출애굽에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면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안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해 가 주기를 바라는 신성한 혼인 선약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총이 먼저 선행됐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 친밀감 안에 거하고 살아간다면 사실 우리 나머지의 삶은 게임 끝입니다.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리면, 옛날에 임금님이 부하들 신하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시골에 갔는데 그만 말에서 떨어진 거예요. 발목에 부상을 입고 금방 돌아가실 수가 없어서 좀 쾌차할 때까지 이제 그 산속에 있는 오두막을 찾아서 노인이, 나이가 70이 다 된 노인이 혼자 거기에 오두막에 사시는데 지극정성으로 임금님이 찾아왔으니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고 모시게 되는데 이 임금님이 너무 고마워서 하룻밤을 묵으면서 떠나기 전에 이복의 노인장, 자네 신세를 많이 졌구만. 원하는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게. 그랬더니 노인이 하는 말이, 임금님, 제가 평생에 임금님 얼굴 용안을 한 번 보고 죽는 것만 해도 이미 제 소원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고마워서 그래. 그래도 좀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를 좀 해봐. 그때 이 노인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달 뒤면 제가 나이가 70이 됩니다. 혹시 한 달 뒤에 제가 조촐한 칠순잔치를 하고 싶은데 임금님, 혹이라도 한 번만 더 제 칠순잔치에 얼굴을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야 뭐 여부가 있겠나. 내가 한 달 뒤에 당장 달려오지. 임금님이 이제 떠나시고는 궁 안에 들어가셨어요. 한 달 뒤에 임금님이 그 산속에 있는 마을에 행차한다는 소문이 알려지면서 그 마을 군수 할 것 없이 모든 마을 주민들이 이 할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한 달 동안 온갖 선물 공세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면 게임 끝이라니까요. 딴 데 가서 세상 일 속에서,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듀티, 세상의 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니까 성실하고 진실하게 감당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 현장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과의 친밀감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삶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오늘 다윗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12절 말씀 보세요. 12절에 이런 말씀 같이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다윗은 억울하게 사울왕에게 쫓겨다닙니다. 피난살이합니다. 어느 날 도망가다가 다윗이 자신의 동족인 그일라 백성이 그 블레셋에게 공격을 받았다는 소리를 들어요. 도망다니면서도 이 동족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부하들을 오히려 설득을 시켜가지고는 그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오히려 함께 가서 부하들 데리고 가서 그 그일라 백성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면 그 그일라 백성의 거기에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 사울왕이 또다시 찾아 다윗을 잡으려고 오는데 어디에 숨었다는 걸 그일라 백성들이 사울왕에게 가르쳐 줍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위기 속에 꼼짝없이 잡힐 만한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 보세요.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택할 길, 가는 인생의 길을 보이신다고 했는데 바로 14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 있었고 또 십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어요. 말씀 따로, 우리의 현장의 삶 따로 놀기로 마음먹으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될 수 있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믿음도 없는 시몬이 그대로 순종했어요. 다시 앞에 보면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준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그 한 번 신세를 갚는 의미로 마지못해 그 순종을 합니다. 목수 출신인 젊은 양반이 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얼토당토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마음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의상 순종을 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없는 소리였지만은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는 건 신앙적인 영역이고 그물을 내리는 건 우리의 생계적인 영역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생계, 현실이잖아요.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생계의 현실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당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사업이 안 풀리느냐? 낯선 환경에 언어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 많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낯설고 힘든 환경이라도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세요. 내일 새벽에도 비슷한 인물을 말씀드릴 거예요.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겁니다. Right relationship with God. 제가 오래전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저 시내산에 이제 성지순례를 갔어요, 가족이. 그런데 막내가 아마 한 4살, 5살 때쯤, 5살, 6살 때쯤 됐을 것 같아요. 어린 아들인데 시내산에 올라갈 때는 여러분 가보신 분 알겠지만은 새벽 1시부터 올라갑니다. 3시간을 올라가요. 낙타를 타고, 힘든 분들은 낙타를 타고 올라가요. 처음에 이제 일찍 잠이 들었다가 새벽 1시면 나와가지고는 시내산 앞에 도착해서 3시간을 올라가서 새벽 5시에 먼동이 트는 걸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시내산에 나이 드신 분들도 가보세요. 제가 갈 때는 85세 장로님 2분이, 85세, 83세 장로님 2분이 함께 올라갔어요. 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올라가는데 제가 또, 아니 모세 할아버지께서도 그냥 지팡이 들고 올라가셨는데 또 제가 젊은 나이에 낙타를 타고 올라간다는 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아들은 밤중이고 무서워하니까 낙타를 태웠습니다. 함께 제가 붙들고 올라가는데 이 낙타 주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낙타 주인들이 하도 낙타가 3시간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수도 없이 수백 번 이걸 했기 때문에 낙타들을 밑에서 도움만 받고 툭 치면은 3시간을 올라가는, 지들이 알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낙타를 붙들고 가는 건 제 몫이 된 겁니다. 근데 어두운 새벽에 어린 아들이 낙타 위에 등에 올라가는데 옆에는 이렇게 낭떠러지 같은 데도 있거든요. 그거 올라가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아이가 우니까 제가 낙타 이 끈을 붙들고 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낙타가 얼마나 큽니까? 낙타 보폭이 얼마나 깁니까? 낙타 보폭을 맞춰서 제가 시내산에 3시간을 뛰어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그날 새벽에 가랭이가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스운 얘기지만 이유는 단 한 가지. 제 아들에게 아버지가 같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게임 끝이라니까요. 문제는 근데 딴 데 가서 노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지 않고 딴 데 가서 세상의 문제를 풀려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문제가 발생하죠. 사기당하고. 여러분, 빨리 끝내려는 줄 알고 정말 시편 119편 105절에 잘 하신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또한 하나님의 연인은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둘째로 하나님과의 친밀감 안에 거하는 자가 받는 축복은 13절에 나옵니다. 오늘 25편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하나님과의 친밀감 안에 거하면서 승리하면서 한 믿음의 영웅들이 많은데 그중에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이방 땅에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서, 물론 그 궁중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이제 식민지 정착에 하나의 그 꼭두각시 노릇을 하도록 훈련시키는 그런 인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가서도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채식만 하면서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고 믿음을 지키다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상과 몽조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간 위기에서도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히려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죠.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그 간신들이 오히려 그 무엇이든지 엎드려 절을 하게 되면 사자굴에 쳐넣기로 도장을 받아내죠. 임금님의. 사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 모든 정황을 아는데, 자, 다니엘이, 제가 읽어봅니다.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이방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인데 오늘 여기 중간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그 경건은 이방 땅에 가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영혼의 놀라운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십니다. 그런 놀라운 역전 드라마를 펼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같은 다니엘의 경건의 모습은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친밀감 안에 사는 것이 인생 승리의 비결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위기를 만나서 갑자기 새벽기도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위기를 만나서 갑자기 안 나오던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만 평상시에 저축할 생각 마시고 믿음도 저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도 저축하시길 바랍니다. 위기를 만나서 기도하면 이미 늦어요. 평상시에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면서 친밀감 안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를 아시죠? 여러분, 성경 실력이 얼마 되나 한번 제가 물어봐야죠. 자, 거기 슬기로운 5처녀가 나오고 어리석은 5처녀가 나오는데 차이점이 뭘까요?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준비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등잔 안에 슬기로운 처녀나 어리석은 처녀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뭐가 다르냐면 성경을 잘 보세요. 소위 말하면 영어로 스페어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 문제는 신랑이 더디오는 사건이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 등잔 안에 있는 기름이 다 타버리고 모자랄 때 그 이후에 신랑이 오니 여분의 기름을, 스페어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처녀는 등잔에 불을 붙이고 신랑을 모시고 들어가는데 여분의 기름이 없는 이 어리석은 5처녀는 함께 들어가지 못했다 이거죠. 무슨 얘기죠?
여러분, 어떤 사건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조금 늦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새벽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상시에 여러분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성경 읽으시길 축원합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살고 있는 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사역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교제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사역의 성공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문제 해결의 원인이 되시는 주님과의 친밀함에 초점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세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축복은 15절에 있어요. 25편 15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구절도 여러분 잘 주목하면 내 인생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비결이 세상의 방법론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다윗은 고백하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데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마음의 시선을 두고 사는 가운데 인생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어려운 시절을 보냅니다. 보디발 집에 인정받고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어려운 가운데도 인정받고 있는 그런 좋은 시간에 또 여러분 여기에 공격이 들어오죠. 누가? 미세스 보디발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미세스 보디발이라고. 그런데 젊은 요셉이 인간적으로 그 유혹을 뿌리치기 참 어려웠을 텐데, 여러분 참 요즘 신앙인들도 또 목회자들도 돈 문제, 여자 문제, 명예 문제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장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누가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친밀감 안에 거하고 있느냐지. 아무리 과거의 왕년에 내가 예수를 잘 믿었어도, 아무리 교회의 중직을 가지고 있어도, 오늘 BMW 자동차를 몰고 있어도 그 안에 기름이 없으면 한 발짝도 못 움직여요. 왕년에 나는 이런 자동차를 탄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왜소한 자동차라도 그 안에 기름이 철철 넘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그 미세스 보디발의 유혹을 뿌리쳐냅니까? 창세기 39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도덕적인 범죄, 유혹이 오는데 문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시선 앞에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임재의식 안에 살아가니까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쳐냅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좋아하는 기절이 있어요. 아주 저를 은혜롭게 합니다. 요셉의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였더라. 굉장히 은혜가 돼요. 저는 왠지 은혜가 되는데, 아담하고 준수해도 여러분 유혹은 있습니다. 유혹이 더 많을 수 있죠. 근데 이기는 비결이 다른 게 없어요. 빌 하이벨 목사님이 그래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그때가 자기의 진정한 신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나오는 행동이다. 잘 들어보세요. 죄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나오는 행동이다. 죄의 유혹을 이기는 능력은 하나님 안에서 황홀함을 경험하고 영원한 기쁨에 대한 확신이 더해질 때 얻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과의 친밀감 안에 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기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에스더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몰살의 위기를 당할 뻔하게 되는데, 모르드게가 신앙의 지조를 지키다가 자기한테 절도 안 한다, 인사도 안 한다 하니까 아주 마음에 억하신점을 가지고 있다가 왕의 조서를 받아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몰살시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날짜를 언제 때려 죽일까? 이 유다 민족을, 수산궁에 있는 유다 민족을 언제 다 때려서 죽일까? 그 날짜를 뽑는 것. 여러분, 부림절을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제비 뽑는다는 게 부림이란 말이에요. 그 날짜를 정하는데 그 날짜가 공교롭게도 한참 뒤로 나와요. 하나님이 시간 여유를 벌게 하십니다.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자, 왕비 와스디가 폐위를 당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잡혀와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이 되죠. 그런데 자, 그 전가를 모르드게에게 받고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를 위해 금식해달라. 나도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부르지 않는데도 나가면 왕후라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법이 있는데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왕비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이 볼 때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그 어떤 때보다도 더 아름답게 보이는지, 물론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 감동이 돼가지고 하는 말을 에스더서 3장 5장 3절 6절 한번 같이 왕이 고백하는 얘기입니다. 다 같이 시작.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같으면 냉큼 얘기하겠죠?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지 왕의 마음을 바짝바짝 조이게 애타게 만듭니다. 내일 잔치를 벌릴 테니 하만과 함께 같이 오소서. 그 다음 날도 잔치를 베푸는데 왕 앞에 에스더가 나오는데 너무나 아름답게 보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왕비에 대한 왕의 사랑 때문에 에스더의 문제는 곧 왕의 문제처럼 여겨집니다. 결국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놀라운 드라마가,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죠. 질문. 에스더가 하만하고 싸운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몰살시키는 원흉은 하만이라는 작자인데, 성경을 잘 보시면 여러분, 에스더는 하만하고 직접 말싸움을 한다든지 몸싸움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트러블을 갖는다든지 하는 것 없이 에스더는 왕과의 친밀함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죠.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 역전 드라마를 펼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깨닫는 게 뭐예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인 우리들이 신랑 되신 주님과의 친밀함 안에 깊이 거하게 될 때 사탄은 하만처럼 공포에 떨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친밀감 없이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뛰는 사역자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과의 친밀감 안에서 그 보좌 앞에 나가 민족의 문제를 해결했던 에스더나 주님 발 앞에 앉아 음성의 길을 걷던 마리아처럼 친밀감 안에 거하는 자들을 가장 사탄은 위협적인 존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의 깊은 연합의 친밀감은 하나님의 근육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에요. 천국 발전소의 스위치를 누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과의 친밀감 안에 들어가는 결론적인 비결은 뭘까? 그럼 다른 사람과 손을 잡았다고 해서 마음까지 잡은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한 집에 산다고 온 가족이 다 열렬히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식어져서 냉랭한 가정 속에 사는 가정들도 많아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주님 안에 거하는 1차적인 노력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모든 분들이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잘 나타내는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어떤 분들은 앞에 있는 건 딱 띄어먹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 안 이루어지는 거야? 말씀을 반절을 잘라 먹었으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하고 그것만 가지고도 안 돼. 내 말이 너의 심령 안에 거해야 돼. 그럴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자 훈련을 교회에서 받은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아침에 출근하는데 부부싸움을 대판했어요. 아침밥도 못 먹고 부인이 그냥 안방문을 쾅 잠가버리고 나오질 않습니다. 할 수 없이 아침밥도 못 먹고 출근을 했는데 전화 걸어도 전화도 안 받고 퇴근을 해서 집에 왔더니 그때까지도 안방문을 잠그고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저녁까지 굶겠구나. 어떻게 할까? 근데 마침 제자훈련 때 암송한 귀절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똑똑 두들기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녁도 먹어야 되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응답이 나오는데 안에서 똑똑하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참 웃으면서 화해를 했다는데요. 여러분 그만큼 말씀 안에 거하는 가정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결합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런 친밀한 인격적인 결합, 내면적인 결합, 영적인 결합을 말하는 거죠. 슬기로운 5 처녀들과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규칙적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친밀감 안에 거할 때 사단은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마침내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끝으로 함께 읽고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 시작.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창세기 29장 20절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